67장. 네. 알수 있다 하시는 67장입니다. 할 수 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되신 날 하시고 울며 위를 누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분담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여 말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자, 두 곡만 더 합시다. 오늘은 신청하시는 곡. 우리 방송 시작됐죠? 네. 254장 254장. 254장. 참 피 흘리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는가. 모든 죄물 기도는가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요청할까요? 하지 말까요? 299장 2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2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눈을 침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찬양집 491장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부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491장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으로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떠들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린 믿음
말씀 이사야서 25장 살펴보게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피난처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난리가 나도 우리는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487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가 피할 곳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됩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환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전쟁이 나도 괜찮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와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에 맞은 이 환난과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피난처를 향하여 마치 도피성을 향해 달려갔던 그 사람들의 간절함처럼 우리가 피난처를 향하여 달려가며 그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음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278장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가득해 내 눈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서는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하늘을 향해 맞추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지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달대회 가정에 방문하고 있는 임금대 장로님 또 서신을 통하여서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주 오랫도록 보지 못하였지만 이 짧은 기간을 만나면서 크게 위로받고 또 보지 못하는 기간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타국과 타지에 있는 지체 영육간에 강건치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승국 어르신 오늘 잠시 만나고 왔는데 몸이 약하여서 잘 나오지는 못하지만 늘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또 어르신을 위하여서 제가 기도하겠다라고 또 약속을 드리고 왔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연만한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풍력감과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25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5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을 돌을 무대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을 뚫게 하시며 외인의 성을 승함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으니 빈곤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유명한 자시며 복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이 드린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우리를 드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이 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의 문이 일어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 모압이 그 그물 속에서 초계가 밝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밝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손들의 높은 요새를 걸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25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앞장의 내용과 조금 다르다 했습니다. 앞장은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그 범위가 확장되어졌다. 그래서 일부의 에돔, 모압 이런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그 묵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24장, 그러니까 오늘 25장 앞에 24장을 볼 때는 무엇이 강조되었느냐 하면 온 열방인데 그 범위가 확장되어서 온 인류가 만나게 될 형편 가운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하나님의 손으로 치는 이 징계를 만나면 사람은 존귀한 자나 존귀하지 못한 비천한 자나 모두 다 하향평준화 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들은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조금 나은 지위를 얻으려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재앙의 날을 만나면 그 모든 뛰어남이 상대적 우월감이 필요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집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옆집에서 땅을 사게 되거나 이러면은 부러워하면서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들이나 우리나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또 재앙을 만나게 되면 그들과 우리가 일반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면 그 사람의 집이 부유하다고 그 사람이 교양을 갖추고 학식을 갖췄다고 그 코로나가 피해가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면서 모든 사람이 재앙을 만나면 일반이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재앙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은 무엇이냐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 않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이라고 사망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신 그 재앙 가운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사망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오면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일반화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적신이 되어 버립니다. 말 그대로 진토가 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전에는 조금 나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사망을 만나서 모두 다가 허무하고 진토로 돌아가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토에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진토에 들어갔더라도 마른 뼈처럼 죽었더라도 그 영원한 시간에 다시 살아나는 그 중요한 변화가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영원한 회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앞만 보고 달려가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되리라 이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옆 사람과 비교해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옆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면 너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옆 사람이 이 정도만 배웠으면 너는 더 배워야 된다. 옆 사람이 하나를 알면 너는 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사망을 만나서 평범화되고 적신화되어지게 되는 그때에 너는 이 구원자를 만나게 되므로 영원한 시간에 큰 변화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죽어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의 모든 강력함이 허무하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 충분히 언급하였지만 2절에서 한 번 더 언급하죠. 25장 2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성읍을 쌓고 살아갈 수 있고 명성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돌무더기가 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건설되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건설은 되는데 영원히 건설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만나면 허물어지고 황폐하고 허무해지는 이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히 건설되어지는 것을 건설하면서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쌓아가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에 누릴 것을 하늘 곳간에 쌓아두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 성읍을 쌓아봤지만 돌무더기가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강력하게 성읍을 건축했지만 황폐하게 될 것을 알게 된 사람들, 크고 웅장하게 지었지만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 그 대표가 바로 모압으로 언급되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기가 밟힌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능력자입니까? 11절에 보면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기 능력으로 물에서 빠져나오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손의 힘이 어떻습니까? 능숙합니다. 근데 아무리 능숙해도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누르시면 그 교만한 능숙함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12절에 언급하고 있죠.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 이렇게 큰 성읍을 쌓아놓은 분은 없을 건데요. 성읍을 쌓으시는 분이 있다면 주위에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허무시면 그냥 허무시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높다고 요새를 만들었다고 자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헐으셔서 진토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건하고 우리의 건강함을 막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하나님이 순식간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 건강 허물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베드로의 믿음도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높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진토와 같이 먼지와 같이 허물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3절의 사람이 됩니다. 강한 민족의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신기하죠? 원래 강한 민족은요, 주를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강한 민족은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누가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다른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겠습니까? 원래 강하게 된 사람은 자기 사랑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행하시니까 2절에 돌무더기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나타내고 경관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깨달은 강한 민족은 어떻습니까? 아, 내 강함도 저 존재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주를 영화롭게 한다. 이 한 구절이 진짜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강한 민족, 그렇게 많이 배우고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게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교만해져야 하는데요. 주님의 능력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무리 강한 사람이 되더라도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포악해서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나 할지라도 주를 경외하게 되는 일. 이 세상의 전쟁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자신을 두렵게 만들려고 힘을 씁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여서 자신에게 경외감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신의 현현이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운데는 자기를 신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4절에 보시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영원한 허물어지지 않는 강력한 요새는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그 포악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포악자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난처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언급하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요새이시여 피난처가 되시며 폭양 가운데 그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폭양이 오늘처럼 너무 덥죠. 이 태양의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름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광야에서 저 가봐서 안다고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거기에. 그 광야 땅에 이 정도 햇살에 비추면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환난을 만나도 요새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만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의 노래는 어떻게 됩니까? 낮춰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노래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거든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제가 이 찬양이 찬양집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예전에 그 찬양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이렇게 되는 거. 여기 보시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다른 존재 잘 안 높입니다. 근데 주님을 요새로 삼고 피난처로 경험하고 그늘로 경험해 본 사람은 주를 높일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 찬송하다라는 표현이 야다입니다. 손을 들고 표현합니다. 야드에서 파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든다 할 때 때로는 찬양 인도자가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이러면 그 손 드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이 손을 든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는 높아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폭양 가운데서 나의 그늘이 되신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하게 되고 악인들의 노래는 낮추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는데 9절을 보십시오. 9절도 중요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여러분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분은 세상 어떤 존재도 아닙니다. 주님 기다려야죠.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왜 기다립니까?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구원이 야샤입니다.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마치 이 폭양 가운데 그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피난처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피난처 달려갈 수 없으면 피난처가 우리에게 와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이름이 나타나죠.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데 여기에서 구원은 또 원어가 뭐냐면 예슈아. 예슈아가 어떤 뜻이라고요? 여호수아와 같은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여기 또 숨겨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오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폭양 가운데 지쳐있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그분이 오시는 것이죠. 마치 이삭처럼 그 제단 위에 누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누구도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구원자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 청구됩니까? 사망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기다렸던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예수와를. 예수와가 와서 무엇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를 기뻐하려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인식이. 나는 죽겠구나 하는 인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겁내지 마십시오. 환난과 핍박은 어떤 것입니까? 아, 나에게는 예수님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아, 나는 죄가 드러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율법이 되는 것처럼, 율법의 기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환난과 핍박,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죽음을 경험하는 이 일들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들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분을 우리가 왜 9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냐면 8절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뭐라고 합니까?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사망을 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저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저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저에게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저를 영원한 복락으로 옮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떤 영역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강조되냐면 이 산이 강조됩니다. 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 보니까 이 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퀴즈입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그러니까 앞에 본문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 본문에 보면 어떤 산인지 가르쳐 줍니다. 24장 23절을 보시면 그때 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이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 산. 하나님이 왜 왕이 되시며 산이 되셨을까요? 우리들 눈에 뜨이라고. 그래서 멀리서도 이분이 보이라고. 왜 주님은 높이 달리시는 줄 아십니까? 왜 장대에 노뱀을 높이 다는 줄 아십니까? 죽어가는 자가 보라고. 그들에게 보이라고. 그래서 이 보이는 이 산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사망을 멸하십니다. 이 산이 성전산이고 이 산이 모리아 산이고 구원을 베푸는 산이거든요.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호와 이레의 산이 바로 이 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산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어떤 일이 이 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다렸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핵심적인 온 인류에게 미치는 구원으로 전환되어지는 핵심적인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는 핵심적인 본문은 어디에 있는가? 이 본문을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6절이죠. 6절 무엇이 일어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여러분, 어떤 자체가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입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게 있죠. 그 물과 기름이다. 엘리야 제단 위에 뿌려졌던 그 물과 기름.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피가 있을 때 뭐가 있다고요? 기름이 있다. 불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바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서 배설되어지는 그 잔치는 바로 포도주와 기름의 잔치. 이게 오늘날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너무 감격적입니다. 저는 예배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저는 이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영원한 복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주죠. 그래서 바로 이 산에서 이 예배의 처소에서 성경교회의 예배의 처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 때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는 멸하여지게 하는 것이고. 그럼 아직도 부상 입은 사망 권세가 꾸역꾸역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끄잡아 가려 할 때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예수아의 그 구원의 이름이 여전히 이 자리에 풍성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전함이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고 즐거워하게 만들며 영원히 노래하게 만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과 이 예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강력했고 교만할 수 있었던 그 즐거운 일들이 황무해지고 황폐해질 때 영원히 건설되어지는 의로운 산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산에서 보여주신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있는 산과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산에 우리의 것이 건설되어지면 우리는 황무하여지거나 황폐화되지 않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무너지게 될 것인데 주를 위하여 한 일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라지는 허무한 것을 쫓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